저희가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전체를 저희가 알려면 1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어디서 언제 이 빌립보서를 썼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이해하는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를 어느 감옥에 써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감옥. 할렐루야. 기억하신 분들 계시네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요, 이 로마 감옥에 제가 얘기했죠,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왕래가 있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감옥인데 이 안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강론할 수 있었어요. 살펴봤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택연금처럼 내가 내 돈을 주고 집을 딱 구하면요, 그 집 주변에 경비원들, 시위대 사람들이 모여서 경비원들이 이 집을 지켜요. 그래서 내 집에서 나가지만 못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좀 싸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분명히 가택연금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자유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유익하고요,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지금 유지한 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있던가요?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제법 만족할 만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 기간이 점점점 끝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네로 황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항소도 많이 들어오고 뭐 참소도 많이 들어오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요, 별로 위험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택연금을 시키고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점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렇잖아요. 원래 황제란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예배해야 되고 내가 유일한 신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신이었습니다. 퀴리어스 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퀴리어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다른 쪽을 보면서 퀴리어스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거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기독교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독교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핍박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앞서 있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던 아주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을 자유롭게 놔뒀던 것들 점점 옥조아내는 거예요. 점점 그 자유를 뺐고요, 그를 결국에는요 재판에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택연금에 있을 때만 해도요, 성서학자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재판까지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호하고 남들 앞에서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가도만 돌려고 했는데요, 점점 그가 하는 영향력이 자기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왕자를 자꾸만 권력을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마침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의 감옥을 바꿔요. 이감을 합니다. 가택연금에서 재판 전 감옥으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그를 다시 옮겨놔요.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철저히 그를 옥조아매고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어떤 공포가 있었냐면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위대 안에 옮겨진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13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뉘앙스를 보세요. 두려움에 떤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뭔가 상황은 불리해졌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 근데 그의 담대함은요 더 강해졌습니다.
아까 우리 승엽 리더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인도자가 되어보세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고납니다. 혹시 신앙이 좀 떨어지시고 좀 내가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원하십시오. 당장은 아니지만 금식기도 시키고요, 훈련시켜서 한 다다음달 정도 세우면 우리 승엽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정신이 바짝 차려졌을 겁니다. 저기 베이스 앉아있을 때는요 편했거든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섰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황은 안 좋아진 내 안에 담대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진되는 거, 복음이 로마 황제까지 더욱더 가까이 가는 초창기 나의 목표가 점점 이루어짐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자기를 괴롭게 했던 이 문제의 답을 믿음의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지배를 받는 인생. 여러분 맞아요. 이거예요. 저는 빌립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알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기쁨에만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맞춰 있으니까요,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기쁘면 오늘 은혜가 충만한 때고, 어떤 상황이 내가 기쁘지 않으면 오늘 망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이 천국에 있으면요, 특별히 초점이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있으면요, 주님이 기쁘시면 따라합시다, 나도 기쁘고, 주님이 싫으시면 따라합시다, 나도 싫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중심이라고 해요. 네가 주인공이야. 특별히 청소년들, 네가 주인공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소년이 주인공입니까? 그 친구들이 현실을 파악할 때가 대학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내가 중심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선배들이요 이름도 안 불러요. 걔, 신입생 이렇게 부르니까 막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이 오는 겁니다. 사회 나가면 어떨까요? 사회 나가면 이제 완전히 그 공부의 계급이 아니라 나의 입사 성적 순으로 나의 그 실무 자리가 정해지고요, 나의 업무의 한계가 딱 정해집니다. 더 그걸 뛰어넘으면 어렵습니다. 군대는 어때요? 이름도 안 불러요.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 사역할 때도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중심 절대 아니야.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재판을 앞두고 두고 있다는 뜻은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내가 인식한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의 한계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떨지 않게 좀 도와줘, 나 떨고 있니, 막 이런 그런 멘트가 아니라, 얘들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이제 권서 나왔으니까 윤서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밖에 있는 형들에게 형들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아, 이제 금방 지나가, 우리 봐봐, 권서 봐, 금방 제대했잖아, 이러면서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말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에 집착하는 삶. 저는 이 집착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나를 집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영이를 막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동행에 가면 놔두겠습니까? 가면 안 놔두죠. 싫을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에 집착을 갖다 대면요,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사명. 더 크게 사명. 여러분 청년들이요, 사명에 집중하시고 집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사명에 집착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삶.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청년들 많으시죠? 우리 어른들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요, 너무 어려워요. 막 그 초등학교 때는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좋아. 엄마랑 같이 갈래. 막 잠잘 때도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 딱 자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누구도 우리 엄마를 터치할 수 없도록 가운데를 딱 막습니다. 근데요, 중학교만 딱 올라오면요, 아무리 꼬셔도요, 침대에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오면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 나중에는요, 증오까지 한다고 해요. 부모님이 제일 싫을 때가 언제니? 라는 답 5위 안에 이게 있어요. 같이 자자고 하는 거. 이게 있어요. 되게 충격적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관찰했고요, 또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공부하는 청소년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요, 대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을 잘 키워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했고 많은 사람 앞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우리 아들, 딸을 과연 청소년 시절 때 잘 지낼 수 있을까? 저에게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전문가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사명을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관계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거 어쩌라고요? So what? 어떡하라고? 기억나시죠? So what?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집착합니다. 제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죽어도 싸. 제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이 세상의 패배자야.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 전했던 목사님께 주셨던 것처럼 아굴람굴에 다윗을 사랑하는 다사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얘기합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들과 관계 어려운 친구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친구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신, 여러분들 예비하셨던,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섭리를 믿는 삶. 제가 지지난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섭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냐면, 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자꾸만 흔들리냐면요, 이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절대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고요. 그 섭리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바울처럼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이 계획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섭리 의식이 있는 청년들은요, 예배자들은요, 실망치 않아요. 물론 여러분 딱 문제가 왔을 때 안 쓰러진다는 게 아니에요. 안 쓰러지면 좋겠죠. 하면 쓰러집니다. 제가
금요철 때도 엊그저께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했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제가 소원했던 게 있어요.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어.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제 삶을 보면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무너져요? 목사도 무너집니다. 예배는 드려요.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전 지금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훨씬 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는요, 거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거의 6, 7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근데요, 교회 나와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어저께 드렸던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셨겠구나. 왜? 영혼이 없는 예배예요. 영혼이 빠졌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가요. 그러니까요, 앉아있는 동안에도 너무나 괴롭고요, 나갈 때는 너무나 기뻐요. 이게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섭리를 믿는 기쁨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지겨운 예배가 끝내가 기쁜 거예요. 막 뛰쳐나갑니다. 붙잡을까봐 먼저 나가요. 혹시 목사님이 예원아 이렇게 막 부를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빨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어요. 내 진심이 없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그 예배당을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 저 친구가 얼마나 말씀을 보려고 하는가, 저 친구 삶 가운데 얼마나 주의 종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면요, 저 친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 나오지만 속으로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요, 우리 이번에 그 예배팀을 재헌신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8명의 저까지 9명의 사람들이 같이 매일마다 큐티를 나누고 이것들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를 했어요. 또 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훈련 받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제자훈련 받자고 쫓아다녀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도망다녔던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12명의 친구들이 두 반을 나눠서 평일반 또한 주말반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제자훈련반이 시작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배팀도요, 정말 보셨겠지만 정말 같은 멤버일 수 있겠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요.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했던 귀한 예배 인도자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 2명이었는데요, 이제 1명이 또 생겼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 궁금하시면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로 쓰고 찬양으로 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물러나면 안전할 것 같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 뒷걸음 쳐? 그러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힘들면 무서우면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지해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 앞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계속 전지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청년부는요, 앞으로 3부 예배는요, 앞으로 더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청년들 보면요, 너 요즘 어때? 그러면 머뭇머뭇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참 불안해요, 참 어려워요, 참 이렇게 막막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저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마 제가 대학생 때보다 지금 대학생들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옥조에 오는 세상의 그 무게가 더 가득할 거예요. 더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날 거리가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장하셨고 예비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 또 노후 문제, 또한 학교 진학, 또 결혼,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항상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자 갔다 와. 그러면 목사님 들어보니까요, 뭐 여기 가면 막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난다는데요. 이 뭐 화생방 훈련 받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화생방 훈련 받다가 죽은 사람 없거든요.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군 생활이 약간 꼬여가지고요, 화생방 훈련은 3번 받았습니다. 보통은 2번, 뭐 요즘에 1번 받는다고 저는 3번 받았어요. 마지막 말년 병장 제대 앞두고 제가 화생방 훈련 조교로 뽑혀가지고요, 군종병 달고 있으니까 네가 희생해. 또 어떻게 또 제가 전도사인데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서 했어요. 하니까 시범을 모이라고 해서 가장 베테랑인 우리 조교를 데리고 온다고 제가 3번 받았으니까 저를 앞에 놓고 화생방 그 시범조로 저를 앞에 내보낸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화생방 이 체류탄을 뼛속까지 다 먹고 온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랬어요. 와, 진짜 죽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죽을 것 같을 뿐이지 죽진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마지막 이 최악의 상황을 노립니다. 직장 가면요, 어떻게 해요? 저 잘릴지 모르는데요. 잘 안 잘립니다. 생각보다 잘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항상 우리는 잘릴 걸 생각해요.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대학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 지금 실정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데를 써서 그렇지 웬만한 마음만 내려놓으면요, 요즘에는 다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졸업이 어렵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마지막 최악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걱정 의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 의심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나의 마지막이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최악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버리심받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어요. 최상의 시나리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한번 좀 아마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위기 속에서도 남들같이 좌절하지 않고 남들처럼 우울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3가지 이유가 오늘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더 크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여러분, 더 크게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뒤에 지금 땀이 쭈룩쭈룩 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방송이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안 되겠네요. 자, 허리 펴시고, 자, 손을 한번, 오른쪽 손을 드세요. 오른쪽 높이 드세요. 빨리 드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안 하시면 앞에 세우겠습니다. 자, 내리시면서 저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자, 하나님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잠이 깼죠? 네, 내 안에 계신다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재산을 모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아, 나를 찾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왜 그것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왜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하십니까? 이거 풀릴 것 같잖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립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수학을 옛날에 못했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들었겠지만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학을 하나님을 잘 알면 수학이 잘 풀린다고 하던데요. 하나님, 저도 수학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수학 문제를 막 푼 게 아니라 기도했어. 하나님, 수학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수학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그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수학의 원리 기본 내용을 빡빡빡 외웠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 그렸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문제를 푸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 문제집 뒤에 정답 풀이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으면 이 답이 나오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 제가 푸는 풀이와 그 문제집에 정답이 나오는 풀이가 달라요. 근데 문제 뭐냐면 정답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고3 때 그 서울대에 있는 저희 그 지역에 있는 그 자매한테, 누나한테 과외를 한 3개월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거 혹시 틀린 거에 맞은 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맞아. 이 풀이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제가 이거를 공부하거나 제가 이걸 외우거나 누구한테 점수 받아서 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권면을 하냐면 우리 삶에 문제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 답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알맞고 가장 완벽한 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섭리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 구원에 대한,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살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는 이 구원관이 뚜렷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달려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개가 무서운지 아세요? 강아지 말고요, 엄청 큰 개가 무서운지 아세요? 주인의 손에 있는 이 줄이 끊어진 개, 이 손의 줄을 끊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개는요, 주인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막 줄이 끊어져가지고 막 6살 여아를 덮쳤네,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라고 애쓰는 그런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의 고삐를 질 수 있는, 그를 좌지우지하고 그를 멈춰 세우고 심지어 그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무지경으로 빨려 들어가고 내보낼 수 있는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안전한 거 주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달려와도 그거 보지 마세요. 내 뒤에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음을 믿을 때 사도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 합력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할지라도 마지막은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더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근소연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미약해요, 연약해요, 약해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합력선의 비결을 깨달을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앞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합력선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비결을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센 척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척하지 마세요. 가면 쓰지 마세요. 제가 만나본 모든 청년들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들. 근데요, 교회에서는요, 나 문제 없어요, 해피해요. 그 집에 가면요,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밖에서는 까라까라 웃고 집에 들어가면요, 푹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난 내일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엎어진 게 끝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나를 일으켜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는데요,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어요? 일어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 초대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시고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요, 우울증 100%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여러분, 완벽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되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니까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도우시는 분, 헬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누가 오세요? 헬퍼가 오세요. 뭐 도와줄까? 하나님, 내가 이 앞길 막혀있어요, 답답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알았어. 주님께서요, 바람 한번 훅 불면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요, 그냥 숨 한숨만 조금만 내셔도요,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느껴요? 아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 저희 아버지 부친상을 당했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한 8년 전에 교통사고 당하셔서요, 그날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와 떨리는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온몸이 다 부어있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에 트럭이 80km 달려가 꽝 박았어요. 그러니 날아간 데 보니까 한 정말 몇백 미터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죠. 갔더니 온몸이 다 땡땡 부어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오늘이 고비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 너무나 속상한데 하나님 좀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도 아니에요, 서울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서울대 대학병원으로 보내시라는 것보다 하고, 제가 그 사태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제가 서명할 테니까, 움직이다가 이동하다가 죽으면 아들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이송을 허락해 주세요. 그분이 서약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땡땡 부어있는 그 아빠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그 구급차에 탔거든요. 아빠가 막 숨이 껄떡 넘어가고 막 힘든 상황에서 제가 막 기도하며 옆에 중보했어요. 그때가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금요일 저녁 아시죠? 꽉 막혀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은 그게 익숙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앰뷸런스 올려도 절대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성령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을요, 그 충청도에서 서울대까지 내비 찍으니까 1시간 나와요. 근데 달려갔는데요, 4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쫙 열려. 제가 봤어요. 뒤에서 앞에 차들이요 쫙 다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가라고. 그리고 원래 서울대는요, 급한 순으로 그 응급 환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백이 없으면 사실 응급실 들어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갔더니 구급차가 열 몇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위급한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서 있습니다. 저희도 맨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한 의사가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 보고 빨리 이송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18명이 서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 있다가 우리 어머니 이제 연락받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함께 맨 뒤에 서 있다가 맨 앞으로 이동하고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지금도 그 의사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의사가 바로 수술실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응급실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술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8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8년 동안 대학병원을 돌면서 재활훈련 모든 수술을 다 받으시면서 8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저희 아버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하고 교회에서 연락받고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 길이 너무나 멀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요. 막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을 들어가는 입구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마지막 아버지의 인종을 인정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한테 이런 간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제가 갈 수는 없었지만 기도했어요. 목사님, 제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목사인 저도 기도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백운수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 장례장은요 정말 장례식 같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정말 천국 환송식 같았어요. 막 감사했고요. 8년 동안에 더 덤으로 주셨던 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 되었고요. 물론 중간중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눈물도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도 한 성도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요. 그때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서울대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술이 잘 마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리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결혼하는 거, 내가 건강하는 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저 친구만 바라보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저 한 사람한테도 이쁨 받지 못하는 내가 살아서 뭐해? 여러분, 뭐하긴요. 하나님 앞에 기쁨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인생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하셨던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주제권을 가져라. 로드십.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전했던 말씀이 이 복음이었어요. 주인을 바꿔라. 너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라. 여러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믿음을 바꾸면요, 이거 정말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멈추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할 때 멈추세요. 내가 이 말 할 때 멈추세요. 내가 이 화낼 때 멈추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멈추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할 때예요. 이제 나의 주님께서 행하실 때입니다.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주제권의 삶을 살아낼 때요,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문제가 없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 말씀 한번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불행한데, 이거 좀 불안한데,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상의 길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청년들, 또 산부 예배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섭리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